4절 말씀과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과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선지자는 앞을 내다본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표적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견고한 성읍을 기사로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알기는 천년을 지속했던 로마도 영국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성터들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도 그 생전에 무너졌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가장 넓은 촌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저들이 한 민족이요 한 언어여서 저들이 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지금도 글로벌 시대를 맞는 절대적인 이유가 이 언어 발전입니다. 미국말, 한국말, 중국말 통역이 어디서나 가능한 예교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전쟁이 없는, 그래도 근래에 전쟁이 없는 이유는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가 있어서 전쟁하면 서로 다 죽는다. 핵무기가 있어도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이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만큼 평안해진 이유는 언어가 소통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가 성읍을 쌓고 완성된 나라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화가 없는 지상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전염병을 죽으면 다 죽으니까 전염병을 안 주고 언어를 혼잡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었다. 지금도 언어 때문에 인류가 하나 되지 못한 아마 가장 큰 이유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인간의 발언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가정에서 혹은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오해다. 오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대가 나를 사랑한 중심을 알면은 눈물 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오해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깨졌던 가정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몰랐어. 그래서 그랬구나. 서로 전쟁하면 다 죽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 이해하면 서로 전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견을 충동시켜서 그의 성읍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 본문 내용에 하나님께서 외인의 궁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한 이방인의 성읍을 나는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른편의 양떼들과 왼편의 염소로 나누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성읍을 유산으로 받아라. 오른편의 양떼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외인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읍, 창세전에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작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궁이요,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느냐? 본토 친척을 떠나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나와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 소명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고자 하란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께서 예를 들면 어째서 간다고 해놓고 그가 머물렀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 때에 그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집이 없이 떠돌이처럼 나그네로 살았어도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내를 뺏는 이방인의 왕, 애굽의 왕 그라랑을 꾸짖으면서 내 이놈들, 사라가 누군지를 모르고 감히 네 아내를 삼으려게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며 태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토성을 향한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방 나라의 왕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을 내 땅, 내 나라로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 임금을 꾸짖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성읍을 쌓고 대를 쌓아서 이름을 내자는 것이 무슨 죄냐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그래도 낫지만은 민주주의에도 선거를 통해서 엄연히 확실히 반대 몇 표, 찬성 몇 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찬성했으니까 이제 다수가 나왔으니까 밀어주자 해도 그 불씨가 민주국가에도 항상 야당 여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뜻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거짓말이 있지요. 두 당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운 그 나라,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창세전에 붙어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서 기사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한 얘기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아불레다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얘기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사망이 없는 은혜의 해가 오늘 응하였느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절대적인 이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그 나라 그 의가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설레임이 되고, 교회를 갈 때 경성하는 마음으로 야야야 눈발이 온다, 충게 오늘 가지 말자. 무슨 말이냐, 갈 수 있지 않느냐. 소곤대면서 별빛이 속삭이는 즐거움을 가슴에 안고 사명이 없는 나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혹 코로나를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해방되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 은혜, 소요가 일어날 수 없는 은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를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바다가 잠잠해져 그들이 이루고자 한 곳에 도착하는 이 세상의 자연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고요해진 이 평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주신 주님 은혜로 경성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그 나라가 응했느니라. 그런데 지금 청산해 버리면은 우리끼만 전당감을 쓰겠느냐. 이제 우리보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오늘 또 다짐하면서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찬송하면서 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고 그 나라와 만물로 복을 주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큰 역사와 감화 감동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날 이른 새벽에 아버지 전에 눈발을 휘날리고 채치고 나온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오늘 주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온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